저장 용량이 많은 것 같다. 조금 지워요, 그럼. 그래서 그 금강경에도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후대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두려움을 일으키면 어찌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였냐면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죠. 과거 생으로부터 공덕을 짓고 복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후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신하는 마음이 있다. 믿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불법도 사라지지 않을 거지만 두려움과 공포심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마찬가지로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무효공포, 원리전도몽상, 그죠? 이게 전도몽상을 다 떠나게 하고 또 공포심을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승경전은 이게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어요. 금강경, 원각경, 유마경 다 이런 경전의 특성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는 거죠. 불법이 너무 어렵고 심오한데 잘 공부하면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에 공포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텅 빈 깨달음을 쫓아가다 보면 나에게 중심이 생긴다는 거죠. 중심이 무슨 중심이겠어요? 주변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상처를 받거나 누가 어떤 얘기를 해서 괴로워하거나 어떤 말로 또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경계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칭찬하든 비난을 하든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여 그대들은 알지니라. 이와 같은 중생들은 이미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에게 일찍이 공양하여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일체종지 성취하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덕을 얻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덕이 언제 지어지는 게 가장 큰 수승한 공덕이냐면 모든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내가 함께 태어나서 그 부처님께 매일같이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공덕이라면 이런 사람은 후대에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또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공덕이 수승해서 어떤 장애도 없이 어떤 경계를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이 공덕까지 갖추면 그런 사람을 일체 종지를 성취하니라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일체 종지라는 것은 모든 지혜를 망라한 것이기도 하고 또 모든 공덕이 합쳐진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대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드가에 7군데를 다니면 그 주변이에요. 가까운 데 주변에서 7군데를 다니면서 49일간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설하는 게 아니고 49일을 이제 마치 그 선사들 말로 하면 보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정리하고 그 정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줄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 49일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5번째 주, 한 35일 정도 될 무렵에 그 5번째 포인트에 반얀출이라는 그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실 때 한 바라문이 찾아와요. 부처님은 이미 그때 35살이고 얼굴이 이미 광채가 나고 있고 반짝반짝, 응? 그리고 눈에는 뭔가 청정한 기운이 보여지고 이걸 보니까 바라문이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군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일체의 지혜를 깨달은, 일체 종지를 깨달은 일체 지자니라. 뭐라고요? 내가 일체 종지를 깨달은 일체 지자니라. 못 알아먹어요. 그걸 3번을 이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 가르침을 알아듣고 만약에 머리 숙여 예경을 했다면 아마 불교사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였겠죠. 근데 여기서 흥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흥 하고 가버렸어요. 결국 부처님이 일체 종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 대목인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죠. 바로 일체 종지란 일체 모든 깨달음과 그 다음에 모든 공덕을 다 갖춘 걸 말한다. 그게 일체 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덕이 같이. 우리 공덕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발복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식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일체 종지를 성취한 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공덕은 내가 공부를 해가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발언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발언이 하나씩 더 추가가 돼야 되냐면 내가 부처님이 나신 세상에 함께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도 발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보현행문품의 제 7번째 발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청불주세원이라고 그래요. 청컨대 부처님께서 머무르는 그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이 보현보살이 7번째 발언을 하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왜 그런 발언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나신 세상에 현재로 태어난다. 우리는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대. 그죠? 그런데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안 계시단 말이에요. 3000년 전에,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만약에 그 자리에 태어나서 내가 부처님께 예경하고 법문을 들었다면 나는 저 팔만대장경 안에 내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겠죠? 또 그 사람 중에 누군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법문만 들어도 아라한이 되고 사다함가에 오르고 뭐 수다함가에 오르고 안함가에 오른다고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 우리처럼 쇠가 빠지게 안 해도 쇠가 빠지게 안 해도 그냥 법문만 들어도 이 경계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수승한 복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몇 년을 이렇게 하는데도 뭐 수다한 거는커녕 뭐 경계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도 뭐 얻는 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부처님 당대에 그런 공덕은 얻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부처님 당대에 태어난다는 것은 복 중에 제일 수승한 복이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이건 공덕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가 뭐 부처님 나신 세상에 설사 못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언젠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발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부처님 뿐만이 아니에요. 한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과거에 수없는 부처님들이 있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나도 같이 태어나서 그 부처님께 내가 매일 아니면 때때로 부처님께 늘 공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발언하는 거죠. 저는 이 복이 제일 수승하다고 봐요.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복이라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수승한 거죠. 그런 공덕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공부해 가는데 장애를 없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일단 그때 세종께서 다시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다. 정정하여 마땅히 알라. 원만구족한 보리의 성품은 원만구족한 보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깨달음의 성품이란 뜻이에요. 원만구족이라는 게 완전 무결하게 하나의 어떤 틈도 없고 오차도 없고 뭔가
잘못된 것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깨달음, 완전 무결한 깨달음. 그런 깨달음에 이르면 어떻겠어요? 그 깨달음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텅 비어 있는데 뭘 취할 게 있고 뭘 깨달을 게 있겠어요?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중생도 보살도 없어요. 왜? 본질로 보면 이미 다 똑같아졌는데 거기에 무슨 보살이 이름이 있고 중생의 이름이 있겠어요? 없어요. 본래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차별이 있는 것은 깨달은 자와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한 때에 점차 차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범부 중생이 깨달을 때와, 그죠? 또 십지에 들지 못한 사람이 깨달을 때와, 또 십지에 든 사람이 깨달을 때, 또 열애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이 경계가 아까 차별이 있다고 그랬죠? 차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청정함이라는 경계에 걸리고, 그죠? 십지에 들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경계에 걸리고, 또 십지에 든 보살은 이미 정멸의 경계로 들어가 있고, 또 열애가 원각이 수순한 경계에 있는 부처님은 이미 둘이 아닌 경계를 넘어서서, 그죠? 텅 비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그 자체가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차별이죠. 그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차별은 이런 차별만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차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근기의 차별이 있다는 거죠. 불교의 차별은 이런 거예요. 성품에는 차별이 없어요. 중생이나 부처나 다 똑같아. 그렇지만 근기로서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을 얻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중생의 근기나 십지에 든 보살의 경계나 십지에 든 보살의 경계나 아니면 부처님의 경계나 이 근기의 차별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생들은 견해들이 장애가 되고 그 견해들이라는 건 바로 청정함에 대한 견해들이죠. 청정함이라는 견해들이 장애가 되고 보살들은 원각을 못 떠나지만 장애가 되며 그러니까 십지에 들지 못한 사람은 그 깨달음의 경계에 걸린다는 거죠. 깨달음의 경계에 걸려서 못 떠나서 장애가 되고 또 십지에 이미 들어간 보살은 영원히 정멸하여 어떤 상해도 머무르지 않게 되노라. 이게 정멸의 경계에 이미 들기 때문에 어떤 경계도 걸리지 않는다. 또 마지막 대원각은 가장 큰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이 대원각이겠죠.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은 누구에나 가득 차 있다. 원만하다는 건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여러분도 다 텅 비어 있고 허공도 텅 비어 있고 건물도 텅 비어 있고 어떤 경계도 다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텅 빈 걸로만 친다면 하나 가득인 거죠. 다. 그죠? 다 가득한 거예요. 뭐 허공계도 텅 비어 있고 저 우주 법계도 텅 비어 있고 여러분의 경계도 텅 비어 사람도 다 텅 비어 있고 어떤 경계도 다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다 원만해져 있다는 말은 그 텅 빈 경계로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를 널리 수순한다고 이름하는 건 이게 부처님이 이런 경계를 통해서 얻어진 경계가 바로 깨달음의 경계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경계다. 이게 지금 중생과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과 십지에 든 보살과 부처님의 경계를 지금 요약해서 지금 개성으로 말해놓은 거예요. 말세 속에 지금과 같은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중생이라도 헛된 망상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현세의 보살이라 설하느니라. 현세의 보살이 헛된 망상을 내지 않는 사람이 헛된 현세의 보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살입니까? 중생입니까? 자신이 없어. 중생이에요? 맨날 보살님들 보살이라고 불리잖아. 중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보살임이지 왜 중생이에요.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한 중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나는 보살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보살님 말한 대로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보살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계에 있어야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늘 나를 중생이라 나는 범부 중생입니다. 스님. 제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면 그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청정하다는 경계에 걸려서 못 벗어나는 그 범부중생 마냥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런 경계를 벗어나서 보살이라는 경계는 나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마라. 그 쓸데없는 망상이 뭐겠어요? 욕심 내지 말고, 진심 내지 말고, 성 내지 말고, 어리석지 마라. 이거요. 이게 보살의 경계예요. 그래서 그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헛된 성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고, 헛된 어리석음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헛되다고 얘기하겠어요? 다 우리는 그 마음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마음에 내가 속고, 또 성을 내는 마음에 내가 속고, 또 어리석은 마음에 또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리석은 거죠. 헛된 망상이죠, 이게. 있지도 않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망상. 근데 우리는 늘 그 경계에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그죠? 좋았다, 싫었다, 매해졌다, 깨달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경계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망상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나는 이미 현세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돼. 알아차리면. 실천은 못하더라도 알아차리기만 해도 무슨 보살? 현세의 보살이라. 보살이죠? 보살이에요.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하니 비록 수많은 방편이 있으나 다 수순하는 지혜라고 말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공덕이 가득해지면 그게 모든 지혜에 수순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덕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깨달음을 얻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인가? 아니구나. 한 30여 년 전에 선방을 다니기 시작해서 한 20여 년 가까이 선방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깊이 있는 체험을 못 해봤어요. 저는 그냥 했다고 착각했죠. 그걸 착각이라고 안 것이 한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저는 산매에 든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산매는 아니었어요. 산매 들어가기 전 단계쯤 됐어요. 그런데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이 전에 20년 공부했던 것이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 이 한 번의 체험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20년을 공부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왜 안 됐는가를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공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덕이 없어서. 그냥 선방에만 다닐 줄 알았지 공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선배들도 물어보면 목숨을 걸고 해. 죽을 만큼 해. 이런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아 열심히만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늘 장애는 따랐죠. 몸이 아파하고 졸음이 쏟아지고 망상의 경계에 휩싸이고 끊임없이 이런 경계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웠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공부를 만나가지고 한 1년을 이렇게 예경하고 강경하고 사경하고 참선하고 하면서 한 1년을 지내는 그때 딱 6개월 만에 이런 경계를 체험한 거예요. 정진하는데 한 20분도 안 걸린 시간인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내 앞에 돈이 수북이 쌓였어요. 사람이 왔다 간지도 몰랐는데 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깨고 보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누가 왔다 갔나 보다. 분명히 나는 졸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저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공부는 공덕을 지어야 공부의 경계가 쉽게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이런 경계보다 더 깊은 경계를 수없이 체험을 했지만 결국 그게 시작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여러분한테도 권하고 또 사경과 강경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이유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경계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20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20년도 어떻게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뭐 8시간, 12시간 이렇게 앉는 거예요. 하루에. 90일 동안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엊그제 고사님, 무신만의 고사님 그러던데 일주일을 그 정진한다고 하루에 뭐 8시간인가 10시간씩 앉아 있는데 몸살이 나서 죽겠더래요. 막. 그래갖고 무슨 콘택 육바인가를 먹고 막 겨우겨우 버텼다면서 일주일을 하는데도 그렇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20년 가까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뭐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깊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지어진 공덕이 없어서 공부가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덕이 지어지기 시작한 지가 불과 6개월,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이런 경계를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다면 이런 공덕을 지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나마 뭐 늦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공덕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서 그 당대에 태어나서 부처님 계실 때마다 내가 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이 공덕이 부처님 세세생생 부처님이 나시는 세상마다 내가 태어나서 그 부처님께 매일같이 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이 공덕으로 나는 수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공덕의 지혜로. 장애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경계가 다 이것이 양수겹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려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공덕을 지어서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지는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물러서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졸리워서 못하겠다든지 자꾸 뭔가 다른 경계가 나타나서 방해하는 무리가 나타나서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식구들이 나한테 도움을 안 줘서 계속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든지 만약에 이런 장애가 일어난다면 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공덕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덕을 더 지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런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내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그게 복력 아니겠어요? 그게 공덕이죠. 주변에서 나한테 장애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오직 공부만 해도 누가 신경 쓰지도 않아. 뭘 해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경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 손주가 밥 달라고 해서 가야 됩니다. 또 뭘 해서 또 가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또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보살님 와서 막 가기 바쁘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내가 아직 공덕이 한참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덕을 지어야죠. 열심히 지어야 됩니다. 남편이 불편해하면 불편하지 않게끔 더 노력하고, 그죠? 손주가 보채면 손주도 때때로 공양을 잘 해서 뭔가 내 스스로가 어디에도 이게 잘못되지 않게끔 해서 그 공덕이 넘치면 너무 좋겠지만 넘치지는 않더라도 모자라지지는 않게끔 꾸준히 그 공덕을 채워가는 것들이죠. 그 공덕은 내가 물질로 안 된다면 내 몸으로라도 하면 돼요. 공덕은. 어떤 식으로라도 지면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은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은 작아지겠지만 여러 사람이 위해서 마음을 내면 공덕은 커지겠죠. 당연히. 그 마음을 내면 돼요. 그 마음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조금씩 노력해가면 그 공덕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계들이 모여서 내 공부의 장애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필히 기본으로 하고, 그죠? 강경하고 사경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이 경계가 나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함이로세 이러잖아요. 금상첨화잖아요, 이게. 기본 위에 뭔가 덧붙여질 때 이게 더 좋아지는 거지. 어떤 사람 전에 그 우리 원각경 공부할 때 제가 49일기도 뭐 100일기도를 붙였잖아요. 그거 하니까 자기 읽는 경전은 다 제껴놓고 스님 저 부자가 되게 원각경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가 잘못된 것이 그거죠. 내가 기본적인 소유경전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하라는 것이지. 난 이거 할 여유도 없는데, 기본으로 할 여유도 없는데 부자 된다고 원각경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잘못된 거죠. 이게 금상첨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본 위에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했을 때 그게 공덕이 되는 것이지. 이걸 제껴놓고 막 그것만 하면 공덕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나는 원각경만 할 거야 이래갖고 막 하는 분이 계시던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내 기본 위에서 보태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금상첨화요. 예를 들어서 내 거는 제쳐놓고 원각경만 해야 나는 좋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금상첨화가 아니고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이에요. 더 어려운 장애만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게 뭐 공덕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청정의 장은 바로 그 우치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하는 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 탐에는 내가 큰 마음을 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을 내면 자비로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의심은 내가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키면은 그 의심이 사라지니까 그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치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 전환이 될까요? 어리석음은 어떻게 없어질까요? 아니 없애지 못한다면 어리석음을 어떻게 지혜로 전환하냐 이 말이에요. 그 경계가 바로 이 열애가 원각에 수순하는 지혜에서 가르쳐준 것이 그거예요.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여기서 지혜가 돈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혜와 어리석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왜 종이 한 장 차이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도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리석은 바보가 깨달음을 얻으면 순식간에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바보 온달이 그 누구죠? 무슨 공주지? 평강공주인가?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엄청난 유명한 장군이 됐잖아요. 그죠? 그 바보였어요. 이름이 바보 온달이잖아요. 또 우리 경전에 등장하는 그 주리반타카라고 있어요. 주리반타카. 이걸 이제 중국말로 하면 쪼다예요. 쪼다. 쪼다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 우리가 에이 쪼다 이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한문으로 하면 조달이라는 뜻이에요. 조달. 이걸 중국말로 하면 맞지? 쪼다 이렇게 된다고요. 왜 이 사람이 쪼다가 됐냐면 너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뭔 법문을 하면은 다른 대중들은 다 달달달 외웠어요. 심지어 그거 갖고 논쟁할 정도로 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글자가 없고 문자가 없고 녹음기가 없으니까 그걸 다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막 토론하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는다 막 이렇게 토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리반특가는 한마디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남이 또 너무 부럽고. 그래서 자기를 한탄해요.
나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부처님이 이제 아시고 부르는 거죠. 갔더니 그래요. 주리반타카야. 네, 부처님.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마당을 쓸어라. 소임을 마당 쓰는 소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번뇌를 쓸어버려라. 이렇게 외쳐라. 한 번 쓸을 때마다 다 쓸어버려라. 마음의 번뇌를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외쳐라. 그랬더니 네 하고 두 마디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마음의 번뇌를 쓸어버려라. 그랬더니 쓸어버려라 하면 마음의 번뇌를 까먹고, 마음의 번뇌를 떠올리면 쓸어버려라를 까먹고, 얼마나 이 기억력이 없으면 그러는 거죠. 그래도 한심한데 부처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그 또 지극한 마음으로 쓸어버려라. 뭐지 하면서 쓸어버려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경계가 탁 터졌어요. 그리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쪼다 주리반타카가 깨달음을 딱 얻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쪼다라는 말을 다 없어지겠죠? 그 사람은 이제 성인의 반연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 어리석음이란 바로 이 지혜와 다른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종자가 있다 없다? 있겠죠, 당연히. 그럼 그 어리석음만 사라지게 하면 지혜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져야 되겠어요?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 업의 종자를 내가 열심히 닦아내면 다시 지혜 종자가 발현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무시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얘기하는 대목에 제가 생각나는 게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시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어린 삶이에요. 어린 삶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저 어린 삶이가 한소식을 해서 어른 스님이 되면 누구도 다 그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이런 경계이기 때문에 어리석인 삼위를 무시하지 마라. 또 하나는 어린 독사, 어린 뱀, 새끼 뱀을 무시하지 마라. 새끼뱀이라고 독이 없을 소냐. 그죠? 새끼뱀이라고 내가 저 어리다고 잡으면 뭐 되겠어요? 그라도 독이 없겠어요? 그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들이 바로 우리 경계에 있다고 하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과. 내가 무식하다고 좌절할 거 없어요. 경계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벗어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벗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는 결코 둘이 아닌 경계예요.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하는 건 바로 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경계여야만이 이 지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6장 청정회장이 나타내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5개 본뇌 가운데 이미 3개의 본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의심을 거두어서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는 탐욕을 거두어서 자비를 일으키고, 하나는 지혜를 거두어서, 어리석음을 거두어서 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지혜인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뭐 특별히 나타나는 지혜가 아니라 이 경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온각경은 이런 경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실적인 이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이익을. 그래서 이 경전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재부풍족 상불핍소라는 재물이 풍족해지고 항상 모자라지지 않는다는 그 발언이 바로 이런 경계 안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자비로 바꾸고 어리석음과 지혜가 하나라는 사실을 터득하면 내가 이미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부자가 뭐 이 경전만 읽으면, 이 경전만 내가 잡고 있으면, 이 경전만 내가 품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경계의 내용을 내 걸로 만들 때 그게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정의 장에서 가리키는 그 지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한철 동안 부족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무불